제가 요즘 틈이 날 때마다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우리가 조선 선조 왕 때 일어났던 임진왜란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잘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선을 침략한 일본은 당시 이 봉건 영주 시대였거든요. 다이묘라고 불리는 지방 영주들이 그 지방의 토착 계급인 사무라이들을 가신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그 영역을 통치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각 지방의 영주인 이 다이묘들이 어떻게든 전국의 최고의 맹주의 자리,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서 자신의 그 봉토인 그 영주의 땅을 확장시키려는 그 영주들끼리 그 싸우는 일명 그 춘추 전국 시대의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 영주들끼리 그 파워를 놓고 싸우고 있을 때 혜성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또 다른 영주인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풍신수길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모든 지방의 영주들을 다 장악하고 이 최고의 맹주의 자리인 쇼군, 장군의 자리에 올라요. 일본의 역사를 보면 천황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쇼군 시대에는 천황의 존재가 유명무실했어요. 그래서 이 쇼군이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걸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쇼군의 자리가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일반 백성들이 천황의 존재를 모르고 쇼군이 왕인 줄 아는 그런 시대를 그 장군, 쇼군 시대라 말하거든요. 그 각 영주로 나누어진 일본의 그 전체 나라를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 쇼군에 올랐던 사람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이 풍신수기라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임진왜란, 조선을 침략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 선조 때 이 풍신수길이 일본을 통일했다, 천하를 통일했단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가질지도 모른다라는 그 보고가 선조에게 들려져요. 그래서 과연 그런가라고 일본에 선조는 2명의 통신사를 보냅니다. 한 명은 정사 황윤길이라는 사람과 부사 김성이라는 사람을 이 통신사로 보냈는데, 사실은 이 외교 공사인 통신사로 보낸 이 2 사람은 정탐꾼이었어요. 일본에 1년 동안 머물면서 과연 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인가,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과연 그 야욕을 갖고 있는지를 정탐하도록 일부로 보낸 정탐꾼이었습니다. 이 황윤길과 김성일이 1년을 머무면서 일본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돌아와서 선조와 조정에게 보고를 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1년 동안 똑같이 일본을 두루 살피고 보았는데도 이 2 사람의 보고가 전혀 다른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정사인 황은길은 선조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전하, 제가 가보니까 일본의 정세가, 군사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관상을 보니까 이 사람은 꼭 침략할 것 같은 그런 관상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에 반해서 이 부사인 김성일은 선조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토요토미 관상을 보니까 이 사람은 쥐새끼 관상이어가지고 이 사람의 그 관상으로는 전쟁을 일으킬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그렇게 보고하면서 이 김성이 이렇게 덧붙여요. 전하, 소신은 전쟁의 조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는데 황윤길이 장황하게 하려 민심이 동요되게 하니 사리에 매우 어긋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사극에 가면 이제 이렇게 해요. 아니, 2 사람의 이런 상반된 보고를 들은 선조는 이 2 사람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조정 대신을 불러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물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항상 당파 싸움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동인과 서인들이 싸웠어요.
뭐 동쪽 사람, 서쪽 사람이겠죠. 그런데 당시 조정은 동인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인 출신인 황윤길의 말은 무시하고 동인 출신인 김성일, 아유 전쟁은 무슨 전쟁,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놔버려요. 전쟁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선조 25년 1592년, 그 연도도 잊어버리지 않네. 하도 시험을 많이 봐가지고 국사 시간에 1592년 임진년, 그래서 임진왜란이에요. 임진년에 일본이 물밀듯 부산 동래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잖아요. 선조는 뭐요? 신의주로 도망가고, 강사는 초토화되고, 백성은 약탈되는 참 역사의 비극이죠.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정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연이어 여러분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정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초입 바란 광야의 가네스 바네아라는 초입에서 이제 머물러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해요. 민수기 13장 2절 보실까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니까 모세가 하나님 명대로 12지파의 지휘관급의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꾸려 정탐을 보내죠. 그 정탐꾼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정탐을 한 후에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김성윤과 또 그 황윤길의 그 보고가 전혀 다른 보고인 것처럼 이 정탐꾼들의 보고도 전혀 상반된 보고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되어지는 걸 보게 되죠. 한쪽 보고 내용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린 망했습니다. 이런 취지의 보고를 해요. 반면 다른 2명의 또 다른 정탐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보고를 보면 전혀 다른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올라가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우리의 질문은 왜 똑같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두루 살펴 돌아왔음에도 왜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된 것일까? 왜 10대 2로 나눠지는 그런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일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28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래요. 이 보고를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건데요, 이 보고에 바로 앞서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먼저 서두를 깔아요. 보고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냥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이 풍성한데 우리가 좀 과일을 따왔어요. 여기 보세요. 이 풍성한 과일 좀 보세요. 여기서 딱 끝났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 땅이 좋겠구나. 백성들이 애고 공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28절 보니까 그러나 그래요. 이 그러나가 문제야. 그러나가 항상 이 뒤에 사족이 문제라니까. 이 그러나 한 것은 항상 내 생각이 들어가요. 보세요.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이 어떻다고요? 그 땅의 거주민은 그냥 너무 강하고 성읍은 너무 견고해서 그 거주민 가운데 보니까 거인 아낙 자손까지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도저히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대로라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출애굽하고 광야의 어려운 어떤 과정을 겪고 지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의 수고와 노력이 뭐예요?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다 뭐죠?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보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한 개의 사과를 보면서 아이, 한 개의 사과밖에 없나라고 말하기보다 똑같은 사과를 보면서도 그 사과 속에 들어있는 그 씨를 보면서 미래에 열릴 수 있는 많은 사과를 보는, 단순히 바라보는 이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그 바라보는 사실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주 제대로 정확히 잘 봤어요. 아마 정탐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성벽 보면서 야, 성벽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 그 성벽 크기도 봤을 거고요. 그곳에 거주민들이 와, 막 그 성벽의 그 강한 성벽과 같이 거주민도 강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안악 자손들을 보니까 막 살짝 옆으로 지나가면서 재보지 않았겠어? 자기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야, 거인들 이런 거 정확히 보고 정확히 기록하고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관가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보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의 관과점이 뭐냐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땅을 가라 명하시고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보내지 않으려 할 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마침내 출애굽하게 하시고 앞에 가로막이는 그 홍해를 둘로 나누어 마른 땅을 걸게 하시고 광야의 어려운 가운데 먹을 게 없을 때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서 물을 내서 그들을 정말 기적같이 광야 한가운데 이렇게 모든 걸 지나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명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남는 건 뭐예요? 내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들어가서 내가 싸워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모든 시선이 하나님이 다 망각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정탐꾼의 보고의 결과가 뭐죠? 본문 33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래요. 자신들을 보니까 와, 들어가서 본 성읍이나 그 거주민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완전히 누구 같다고?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냥 메뚜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계산하는 계산 방식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마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가서 아주 정확하게 보고 아주 정확하게 계산했을 거예요. 그들은 들어가서 성읍의 높이를 재고 성벽의 강도도 측정하고 아낙 자손들의 키수를 재서 객관적인 숫자들을 다 정확히 합산해서 계산했을 거예요. 그렇게 머리로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모든 그 치수와 객관적인 그 수를 넣어서 계산한 그 산술적 결산의 답이 뭐예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학 잘하세요? 별로 못하신 것 같은 다들. 수학 방정식 있잖아요. 수학에 방정식 있는데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수학 방정식을 풀려면 그 방정식에 이 객관적인 숫자들이 나오죠. 1 혹은 10, 100이 있어요. 그런데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이렇게 이미 확실하게 주어진 1, 100, 10, 100 이런 숫자보다 더 중요한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변수인 x값이에요. 변수인 x값. 이미 존재하는 수보다 변수인 x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산술적 결과의 값이 전혀 달라져요. 그게 수학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의 계산에서 빼먹고 빠뜨리는 것이 있죠. 그들은 정확히 성의 높이와 성벽의 강도와 거인의 안압자선의 그 크기의 치수를 객관적인 숫자로 다 계산해 넣었지만 그들이 결정적으로 빠뜨린 것, 이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이 변수 x값이신 하나님을 거기서 빠뜨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정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 판단하고 우리가 이미 객관적인 결과값으로 받은 수들도 있지만 믿음의 방정식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변수로 존재하신, 믿음의 x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그 값이 그 모든 주어진 객관적인 값보다 훨씬 더 그 큰 값으로 모든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산출해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방정식에서 객관적인 숫자를 낸 방정식의 산술적 결과의 값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지만 객관적인 값,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측정 안 했겠어요? 와, 성벽의 높이가 100m네, 강도가 그냥 방도가 1000이네, 키가 그냥 2m네, 다 계산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객관적인 숫자만을 그의 계산값에 넣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숫자로, 변수인 x인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질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 갈렙은 그 계산값에 넣었어요. 그 하나님을 그의 계산한 결산값에 넣었을 때 10명의 정탐꾼과 전혀 다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본문 3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보고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래요. 이들 보고 이면 속에는요, 이들도 다 보았죠. 성의 높이와 성벽의 강도와 안악자선의 그 엄청난 거인의 치수도 다 보았지만 바로 그들의 계산값에 믿음의 변수이신 하나님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백은 impossible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면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는 능력 있는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그거 무시해도 돼, 그냥 이런 믿으면 돼,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도요, 다 우리가 똑같이 다 이성적인 계산, 합리적인 판단, 상황 다 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거기에다가 뭐예요?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십자가를 보니까, 야, 십자가가 더하기더라고. 보니까 십자가 더하기잖아요. 백인가 여기가? 더하기잖아요. 와, 그냥 막 영감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하면서 모든 객관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주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더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내성마비 시인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시는 분이라니까요. 요즘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2024년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염려와 불안이 많죠. 사실 그게 객관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객관적인 상황에만, 그래서 그 수치만 넣고 계산하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변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하고, 그래서 믿음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 때 너무 머리 계산 잘하는 인간적인 계산법 너무 앞세우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인간적인 계산법보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플러스 더하는 믿음의 계산법에 익숙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요,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본문 31절 보실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래요. 10명의 정탐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 땅을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올라가지 않고 결국은 뭐죠? 자기가 혹은 자기들이 본 그 판단과 자기 눈을 더 의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자신들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볼까요? 계속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보시면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래요. 이 구절을 깊이 들어보면요, 여호수아 갈렙도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을 그대로 봤구나. 성이 엄청 높고 성벽이 엄청 강하고 막 아낙 거인 자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놓여진 가나안 땅의 현실이 정말 두렵고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1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씩이나 언급하잖아요. 왜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 무엇을 앞세워 나가냐면 그 14장 9절에 첫 번째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움의 실제적 현실이 있어도 그게 실체일지 몰라도 그 두려움의 현실보다 뭘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한 그 약속을 거역하지 말고 그 약속을 믿고 올라가라는 소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서 특별히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아낙 자손이나 그 성읍의 강함을 보고, 야,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도저히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의 성읍과 그 거인, 아낙 자손 거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봐도 또 우리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과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고 정복할 수 없다, impossible,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라고 하는, 영어로 막 loser, 실패자, 패배자라는 그 고백이 정말 막 메뚜기 같다라는 고백이 확 와닿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요, 시골에서 아버님 목회할 때 자랐는데 저 엄청나게 메뚜기 잡았거든요. 이 벼가 자라고 이금쯤에 그 밭에 수백 마리 메뚜기가 막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막 그물로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이만한 바구니에 다 넣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큰 솥에다가 그냥 막 튀겨가지고 그 흐린 찬란한 그 메뚜기가 막 브라운 컬러로 싹 바뀔 때 그걸 입에 넣으면 바삭바삭바삭 먹으면서 그냥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제가요, 이 메뚜기 때문에 이렇게 키가 컸어요. 정말 우리 형님, 우리 누님 다 작아요. 제가 이렇게 큰 것은 완전히 메뚜기
단백질 때문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그게. 얼마나. 참, 메뚜기는 진짜 내 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10명이 메뚜기 같다는 표현이 막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 진짜 약한 대로 잘 표현했다. 막 어린 시절 메뚜기 막 먹었던 걸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와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능히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제가 메뚜기 잡은 것처럼 그냥 그들은 다 밥이에요. 밥. 이게 원래 개역 개정에는 먹이라고 나왔는데 개역 성경에는 밥이라. 우리가 보통 너 내 밥이야 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 약속에 그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상황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놓여진 모든 상황을 그 믿음 안에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또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그 기준이 다르구나. 우리는 막 능력 있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요, 나를 더 의지해요. 나를 더 신뢰해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더 사용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ability,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순종하는 availability,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ability,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나를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availability,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비전을 가져야 한다. 비전을. 민수기 14장 8절 계속 보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미리 보고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정복되지 않는 그 땅을 미리 가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보고 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내신 것은 정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땅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있으면, 야, 하나님이 정말 젖과 꿀이는 땅이구나, 과일도 풍성하구나, 하나님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그 땅을 바라본 12명의 비저너리, 이 비전이 가슴을 품고 온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이 그 보고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보니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이 이렇게 풍부해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라고 그들이 가슴에 담은 비전을 백성들에게 공유했을 때, 온 백성들이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아직 보지 않았지만 그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함께 힘차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전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비전은 아직 보지 않았지만 미리 보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걸 믿고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비전은 항상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비전이 중요해요. 아직 보지 않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이니 약속하셨으니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게 가슴에 품어지면요, 어느 하루하루가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저 비전이 없이 하루하루 살면 내게 매일매일 닥치는 문제 때문에 매일 허우적거리고 허덕이며 사는데, 하나님 주신 비전이 내 안에 있으면 지금 내 삶의 여러 문제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의 모든 현실의 삶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준 그 비전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하나님 비전 주셨어요. 근데 비전 준 그 비전과 정반대로 현실은 그냥 추락해요. 형들에게 막 죽을 뻔하고 노예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 추락된 현실 속에서도 요셉의 가슴에 식지 않고 살아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신 비전이에요. 비전. 내가 너를 높이, 모든 형제의 볕담보다 너를 높여 너를 숭배하게 하고 하늘의 달과 별마저도 너를 숭배할 만큼 내가 너를 높이 들어 사용할 것이다. 이 비전이 가슴에 살아있어요. 주어진 추락하는 현실도 요셉의 뜨거운 가슴속 살아있는 비전을 막지 못해요. 그 어려운 현실을 이기는 힘, 그 힘이 요셉에게만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보니 이상하다, 이 사람 노예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팔려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비전의 능력이에요. 비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앞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자식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언덕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아, 눈을 열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이 쫙 보는 거예요. 아직 그 땅 아브라함 땅 아니에요. 아직 그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실 그 약속의 땅을 믿음의 비전으로 바라보게 하세요. 그 비전이 아브라함이 두루두루 인생의 굴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광야에 있었어요. 나 홀로 도망자로 내 인생의 끝이구나 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물려 하늘 그 산악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내려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내 자손을 복되게 하며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그 비전을 가슴에 안고 살았어요. 그 비전이 야곱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밤하늘의 아브라함을 불러 하늘의 많은 수많은 별들 보게 하시고 내가 내 아들을 주어 이 많은 별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아직 아브라함 아들 없거든요. 그러나 없는 불임의 시간 속에서도,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시는 능력, 그리고 그 비전을 믿고 나가는 힘을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비전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그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보고도 아유 되겠어? 이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 믿음의 비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비전이라는 게 결코 뭐 객관적인 현실과 사실적 상황과 합리적인 계산과 이성적인 판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실 객관적인 사실 필요해요. 합리적인 판단 필요해요. 이성적인 계산 필요합니다. 맹목적 신앙 아니거든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비전과 그 판단과 그 계산 속에 더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능력과 그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100일의 기적을 유지하는 주제로 10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정말 온 교인들이 모여서 새벽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주여 삼창하 삼창하며 통성기도로 이 지금 새벽 특세를 100일 동안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간증하자면요, 이제 한경 목사님 전주에 목요일 저녁부터 막 새벽 저녁 계속해서 주일까지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막 정말 열심히 은혜 받고 아침 저녁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아니 목사님이 감동이 되셨는지 100일 새벽 기도를 합시다,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니 본인은 갈 사람이고 남아서 100일 새벽 기도 할 사람 난데 본인은 가놓고 질러놓고 가면 이 뒤는 누가 합니까? 이거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무거웠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바로 그 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100일 특세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사실 제가 원래 화요일 날 설교잖아요. 그런데 첫날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노목사님하고 바꿨어요. 첫날하고 노목사님 화요일부터 쭉 하고 다른 스텝도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 날 나오면서 100일 새벽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요일부터 아침 저녁 새벽으로부터 저녁까지 집회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도 많이 피곤할 거야. 그래서 원래 월요일 날 새벽 기도는 또 제일 적게 나오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한 20명 30명 나오겠지. 그러고 그냥 똘래 하고 이제 이렇게 교회로 왔어요. 근데 주차장에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주차장에 오니까 막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안내를 하고 주차장에 될 자리가 없고 교인들이 막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제가 사실 설교를 그렇게 준비 안 했거든요. 근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이제 하루 마쳤어요. 뭐 비몽사몽간에 마쳤어요.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내일은 그 노목사님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설교하는 도중에 이렇게 많이 성도들이 나오는데 내가 일주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일주일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스태프들이 돌아가기로 하고 제가 스태프 미팅 딱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아니 주보에 다음 주도 다 일주일 동안 한우준 목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뭐야? 그랬더니 주보 만드는 은하 사모님이 아니 목사님 하니까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계속 목사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해? 내가 하지?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아예 써놓고 온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의 감동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멘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계속 제가 일주일 동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박수할래 확실하게. 아니 나 하나님이 감동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끝나고 또 감동 주시면 어떡해요 이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시면 우리 교회가 뭐 200만 불 미래 비전 프로젝트, 뭐 장래 120만 불 프로젝트, 부흥 2030 비전, 그리고 그 장래 120주년 기념 사업 중에 여러분 유튜브에 저희 교회 장래 120주년 다큐멘터리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다 보세요. 6만 5천 불의 큰 장례 기념 모금된 헌금으로 만든 우리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숙제예요. 안 보시면 우리 교회 성도 아니세요. 다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100일의 특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일의 특세를 100일의 기적을 유지하는 특세로 나가는데, 이 100일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뭡니까? 첫 번째,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부흥 2030 비전을 이루는 교회, 4월에 있을 동성연애 우리 교단에서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성경 진리와 가치가 이루어지고 전통적 신앙이 계승되는 그런 교단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말씀드립니다. 120년의 개인 역사를 가진
무게 있는 교회, 그 깊은 120 역사를 안고 있는 교회로 우리 그리스도 연합감교 동성애를 반대하고, 부족한 저도 동성애를 반대하고, 앞으로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제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담대하게 지금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동성애가 이미 감독이 있고 지도자들이 오염되고 타락했으니 무슨 교단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오염돼서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우리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해서 오염됐으니, 열방의 민족들이 불교, 힌두교, 이슬람으로 다 오염되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그게 맞는 논리입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오염됐고 교단이 오염되고 썩었다 할지라도 그러기에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의 능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고 선포하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시나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이는 여러분의 눈으로만 사실과 현실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변수된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여진 모든 상황과 놓여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더하게 하시고 믿음의 변수에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개입하게 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신 비전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믿음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I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